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36장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 14년 이때 이제 아수르 왕이 유다를 치러 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봉쇄되었고 이들은 이제 많은 것을 예루살렘의 성읍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사네립은 평화를 조건으로 해서 그 대가로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곡물로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곡간까지 털고 성전문 기둥에 펴진 금까지 벗겨서 아수르에게 바쳤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네립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제 퇴각하는 척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면서 이제 예루살렘의 항복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가게 합니다.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갑니다. 이제 랍사게에게 3명의 신하들이 나아가서 이제 그 랍사게하고 이제 대면을 하는데 랍사게가 이 3사람에게 말합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왕이라고 말도 안 합니다. 대항 아수르 왕이 자기 아수르 왕 사네립은 대항이라 그러고 히스기야는 그냥 이름만 부릅니다. 저거 대항 아수르 왕이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제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언사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명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모략과 용명이 없다. 싸울 수 없다. 너는 우리 아수르와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이들을 모욕하는 것이죠. 멸시하는 것입니다. 빈정대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렇게 빈정됩니다.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야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 두려워서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아수르는 너희들이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상한 갈대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으로 빈정을 댑니다.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 당시 히스기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한 곳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흩어져 있는 그런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고 예루살렘 중앙 성소에만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개혁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들의 눈에는 신이 많으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의 눈에는 이스라엘이 많은 산당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신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제단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권력과 힘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너희 나라의 힘은 약화되었다. 너희들이 신들을 경노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확신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영이 내지 못하리라. 아주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말 탈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쟁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히스기야 왕을 아수르의 장관 하나보다 못하다 이렇게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겠음이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참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을 했다는 것을 거짓으로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다를 치라고 말했다. 이렇게 거짓을 말합니다. 이에 알리암이가 셈나와 여호와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면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하면 백성들이 듣고 두려워 떨기 때문에 이 사신들은 이 지도자들은 제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말고 너희 나라 아랍 방언으로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랍사게가 말합니다.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이제 지도자에게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도 이 말이 들리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방언으로 말을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전쟁에 져서 기근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그럴 지경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이들을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는 것입니다.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더 크게 이제 백성들을 듣도록 일어서서 더 크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백성들을 완전히 두려움에 떨게 하고 왕과 백성들을 이간시키는 이런 완전히 사탄의 말을 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렇게 미혹하는 것이 사탄이 정체고요. 사탄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정체잖아요. 그래서 이제 랍사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 히스기야 왕에게 이제 서로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간시키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들을 마실 것이요. 이렇게 또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고 여호와가 반드시 아수르를 우리 손에 붙여서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라. 너희들이 항복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이렇게 백성들을 유혹합니다. 그리고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니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제 이 포로들을 이제 옮기는 것은 그들이 혹시 이제 반란을 일으킬까봐 이제 포로들을 추방해서 낯선 땅으로 강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을 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이제 이들이 많은 열국들에게 이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만하여 많은 나라의 신들이 있지만 그 신들이 어찌 이겼느냐. 아수르 왕의 신을 이겼느냐. 아수르는 그 열국들을 다 점령했다. 이렇게 교만을 떱니다. 건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의 손에서 그 이방 열국들을.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너희 신에게서 건질 수가 없다. 이렇게 이들이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여호와도 너희들을 건질 수 없다. 자기들은 아수르의 신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열방들의 신을 이겼어. 그 나라들을
그나들에게 자기들이 승리를 했다. 그래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너희 신을 의지할지라도 너희 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침묵하라고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말 같지 않는 말에 대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침묵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기 때문에 이들이 마음은 상하지만 왕의 명령을 따라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때에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이들이 세 명의 사신들이 왕의 명령을 따라 침묵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것이 의분입니다. 의로운 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이 옷을 찢는 행위로 이 의분을 표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혐오스러운 일을 당할 때 이렇게 자기 옷을 찢음으로써 그 감정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랍사게의 말을 듣고 이제 분노를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스라엘이 침공하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들이 불의를 행하고 죄악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단하시는 것으로 이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웃 나라를 강대국을 들으셨어서 이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연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징계를 통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것으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영적으로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20절까지는 랍사게가 이제 이스라엘을 조롱합니다. 이스라엘 조롱하는데 히스기야의 3명의 신하들과 랍사게의 대화 내용입니다. 랍사게는 하나님을 감히 조롱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정상적인 관계 잊지 못할 때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는 것, 정말 엄청난 수치를 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수르에게 조롱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이스라엘의 모습, 이것이 정말 하나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삶이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삶이 이렇게 하나님과 불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그 속에 가려져서 죄가 가려져서 하나님과 귀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이것에 반응합니다. 랍사게의 조롱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무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신하들은 랍사게의 유혹, 모독적인 언사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기다리고 여동치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여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 이제 37장의 히스기야 왕의 기도로 이제 나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개혁 운동을 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이제 37장에 나오는데요. 36장은 완전히 아수르가 이제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런 것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36장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수르의 침공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한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할 때는 반드시 고통을 주시고 환난을 주셔서 징계를 하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스라엘은 채찍을 맞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 남은 자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징계가 우리에게 있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36장을 통해서 이사야 36장을 통해서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이렇게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려고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정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남은 자들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 이사야서 36장 말씀을 통하여 아수르가 침공했는데 이제 37장에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것을 대처하는지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3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반드시 그가 불순종하고 그가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께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